오늘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으로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다시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제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그 씨의 대결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을 좀 기억해 보면서 계속해서 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동침했을 때 가인이라고 하는 아이를 주었고 그 다음에 아벨이라고 하는 자녀를 주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하는 겁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각각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됐는데 가인은 뭘로 드렸어요? 자기가 추수한 곡물, 가인과 곡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양으로, 첫 새끼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이 제물을 받지 않으면서 일어났던 일들 쭉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은 지난주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면 이 과라는 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이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고 첫 새끼 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인과 곡물 이것을 하나님께서 한 가지로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물에 초점을 두지만 하나님은 가인과 곡물로 그리고 아벨과 양의 첫 새끼로 이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뭘 드리지 않았는가 보면 마음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다는 말은 없지만 이 가인과 함께 상대적으로 보면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은 한 아벨의 마음과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인데 이 가인과의 관계, 저희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 제물을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의 마음 상태가 그대로 얼굴로 울그락 불그락 푸르락하게 나타났을 때 이 아벨을 쳐다보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아벨을 쳐다보고 아벨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을 죽였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인은 이 곡물, 이 제물은 드렸을지언정 자기의 마음은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나 혹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려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 혹은 말씀을 들으면서 잘못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가인이 죽인 이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어요. 셋.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4달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일단 이 가인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사람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시하시면서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았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가인이 누구 앞을 떠나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 밑줄 쳐놓으세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나님이 저를 생명을 지켜주신다 할지라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 말을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누구 앞을 떠나는 거예요?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에덴 동쪽에 있는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 놋 땅이라고 하는 것 이거 어딘가 정확한 지명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밑에 각주가 달린 것을 보면 이 놋 땅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유리함. 그러니까 유리하는 땅, 에덴 동쪽으로 유리하며 그냥 살아가는 것. 크게 정착지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동침을 했고 그가 임신해서 누구를 낳았다는 거예요? 에녹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은 이름이라도 아담의 계보 속에서 셋을 통해서 나온 이 에녹하고는 달라요. 에녹을 낳고 첫 아들 이름으로 뭘 지었는가 보면 성, 캣슬,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뭔가를 참 아는 사람이에요. 이제 조금 이따 더 설명하고 그리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에셀라를 낳고 무에셀라는 무드수엘을 낳고 무드수엘은 누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라멕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이 라멕. 이거 굉장히 라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 또 하나의 이름은 실라. 이 아나의 이름들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일부일처제로 축복해 줬어요. 그런데 여호와 앞을 떠난 이 가인은 자기 성을 쌓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부모를 떠날지라 한 이 말씀을 어겨버리고 이제 아내를 둘이나 얻게 되어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다는 20절 말씀 보면 누구를 낳았다는 거예요? 야발. 라멕과 아다를 통해서 야발을 낳았고, 그리고 라멕과 실라를 통해서 또 누가 태어나게 돼요? 두발가인. 두발가인. 그런데 이 아벨이 뭘 하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 아우 어디 두발가인이야?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고, 그리고 이 아다를 통해서 아발과 그리고 또 유발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들이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성경은 제일 처음에 이들이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밝혀줍니다. 야발은 뭘 했다는 거예요? 장막에 거주하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거주하고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뭐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자, 이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때 더 인간의 문화와 문명의 부분이 나오게 되어지면서 이 야발을 통해서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거주와 그리고 가축을 치는 이라고 하는 인간의 문명이 여기서 설명이 되어서 나오고, 또 하나 유발은 음악적이죠.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들의 조상. 비로소 인간이 말하는 문명이라고 하는 것, 뭔가 계승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이제 가만히 여러분 꼭 조용하게 이것을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고, 이 두발가인은 뭘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22절,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라는 겁니다. 이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이에요. 이렇게 장막에서 거주하고 가축 치는 조상이 왜 가인을 통해서 그 자손에게 나왔을까? 이 부분이에요. 왜 아담을 통해서 그리고 셋을 통해서 이 땅의 번성한 모습 속에서 이런 장막에 거주하고 가축을 치는 조상이 나오고, 수금과 퉁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상이 나오고,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그런 조상들이 셋의 자녀를 통해서 나오지 않고 가인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나왔을까라고 하는 퀘션 마크를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런 퀘션 마크 없이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 말씀을 아멘 하면서 받으시나요? 한번 거기 여러분들 잠깐 퀘션 마크를 해놓고, 그리고 23절로 바로 또 내려가 보세요. 그리고 라멕이 그 아내들을 불러가지고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은 이것 때문에 7배나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70배나 나는 더 벌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추해서 우리가 쭉 내려오는 거 보게 되면 가인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인데, 이 살인자가 벌이 7배라면 이 라멕은 뭐라고 말하면 내가
내가 나의 상처로 사람 죽이고 나의 상하로 말미암아 손을 죽였다. 이건 가인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라멕은 내가 이 가인이 받았던 것보다 한 70배나 벌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고 이것이 계속해서 대물림되어서 이게 악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 속에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보면 좋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말하고 있는 문명 혹은 문화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계승되어져 왔고 우리는 지금 이것 때문에 오늘도 뭐하며 살아요? 가인처럼 혹은 아벨처럼 뭐하며 살아요? 살인하며 살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움도 있고 라가라고 하는 억울하게 욕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들. 이것을 아발이 조상된 이것을 더 누리기 위해서 유발이 조상된 이것을 더 누리기 위해서 두발가인이 조상된 이것을 더 누리기 위해서 인간은 부단히 노력하면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선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람 대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취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아니면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언제든지 싸울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쟁취할 수 있는 그런 문명과 문화가 여기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한 그런 부분들이 최초의 교회 음악입니다. 성사학자들이 이걸 해석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올겐 외에 어떤 것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드럼과 기타 갔을 때 저거 다 마귀옥사고 마귀짓이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고 나면서 이것저것 깨지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려웠던 것도 우리 한국교회가 불과 30년 전만 해도 이 부분에 굉장히 충돌이 있었어요. 40년 전에는 엄청난 충돌이었고요. 웬만하게 오픈되지 않았으면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기타와 드럼 이걸 가지고 찬양하고 하는 거 40년 전에는 거의 허용이 안 됐어요. 네, 리차드 리브가 쓴 그 문화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 문화를 정복해야 된다. 문화와 타협해야 된다. 아니면 그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베타는 문화의 정복, 그리고 문화와 타협, 그리고 문화와 베타. 이 부분이 계속 신학적인 이슈가 되어지면서 지금 시대의 신학은 이것이 교회 밖에서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교회가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제로 교회의 생존에 위협이 있겠다 싶어서 이 문화를 타협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 거죠. 근데 교회가 이것을 타협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부분이 참 잘했다 싶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부는 이것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목사님들은 머리에 노란머리 물들이는 거는 마귀 역사죠. 드럼도 기타도 다 받아들이고 찬양단도 다 받아들이고 하는데 노란머리 들이고 빨간한 거 뭐 찢어진 청바지에 그리고 막 이러고 찬양하는 건 마귀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봐야 할지가 우리 신앙 가운데서 잘 세워져야 될 거예요. 이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이 문화가 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되어진 모습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외모가 어디까지 허용이 될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음악의 장르가 어디까지 허용이 될까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참 애매모호해진 시대가 됐어요. 자, 보세요. 가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가사인데 헤비메탈 스타일로 한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심사숙고. 여기는 정답은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음악적 장르에서 우리도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고 찬양합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디까지 교회가 받아들이고 어디까지 수용하면서 어디까지 우리의 신앙이 그들과 하나의 공유를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회의 문화로만 정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이 세상으로 나가서 얼마든지 세상 문화와 결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라멕이 말하는 이 라멕이 아내되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몫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로다. 이것이 아내들에게 조근조근한 것이 아니라 이것에 음악적인 요소가 가미되고 시적인 요소가 가미돼가지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보든 구약 성경에서 인용이 되든지 아니면 어떤 그 노래가 됐다는 이렇게 성경 여기 한번 보세요. 띄어쓰기라고 그러죠. 이렇게 줄을 맞춰 있다가 한 칸 들어가 있어요. 노래나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이 부분은 시든 노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가사들이 발라드나 아니면 부드러운 그런 음악의 장르에서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 들으라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이런 거 거의 없다는 거죠. 내가 좀 이렇게 과하게 표현하면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 들으라 이렇게 될 수 있고 아니면 대단한 사운드를 가진 락으로 막 미친 듯이 막 이거 가만히 이거 몇 번 하다 보면 심장이 쿵덕쿵덕거리고 머리 돌아가고 할 수 있는 가사 내용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문화와 문명이 가인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이것이 죄인의 문명이 하나 쑥 만들어지면서 여호와를 떠난 자들의 삶의 모습을 딱 정리를 한번 하고 그리고 라멕의 노래 시에서 한번 정리를 딱 하고 그 다음에 다시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의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며 셋도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자,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에노스.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고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 나와요. 줄쳐놓았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뭐를? 이름을 뭐 했다고요? 불렀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구예요. 아벨을 대신한 그 셋을 통해서 태어난 에노스의 자녀들은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누구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분들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이 말이 이전에도 가인이 아벨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이렇게 제물만 올려드렸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진 않았다는 거죠. 가인도 여호와 하나님 이 제물을 받으시옵소서 했을 테고, 아벨도 여호와 하나님 이 제물을 받으소서 했을 테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분명히 불렀을 거란 말이죠. 여호와를. 그런데 앞에서 있었던 어떤 내용도 그런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가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26절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이 말은 바로 16절에 있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하는 이 말과 상충이 되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잘 보세요. 이렇게 에노스 때에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한다면 이 가인과 에녹은 성을 짓고 그러면서 이 전체적으로 이들의 삶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뭐 세대를 너무 구분하지 않고 이들의 삶의 내용을 본다면 하나님 앞에 뭐를 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며 살았고 악이 세상에 이미 관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몇몇 일부 부류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고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가인의 자녀들이 쭉 이 땅에서 번성하면서 무엇을 만들었는지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해주고 딱 끊고, 그리고 셋의 자녀가 에노스라고 말하고 에노스 시대에 처음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면서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만은 창세기 5장 1절 말씀해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서 또 창세기 2장에서 나왔던 모습을 창세기 5장에서 다시 말씀하시며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라고 말하면서 3절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셋. 가인은 빠져버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셋은 누구의 모양과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에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이 만들어지듯 셋도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하나 다른 것은 아담은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흙으로 직접 만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셋을 통해서 동침해서 아내를 통해서 만들어졌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셋과 함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이 셋은 누구?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 속에 품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는 신앙원에서 자랐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자녀도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난 이후에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가 성경은 나오지 않아요. 이제 5장 이후로 쭉 보게 되면 몇 살까지 몇 살에 첫 애를 낳고 몇 살까지 이렇게 자녀를 낳다 죽었다 몇 명도 안 나와요. 그렇게 쭉 그냥 진행되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이 창세기 4장에 있는 자 여기 보세요. 두 가지 계보를 한번 충돌시켜 보자. 두 가지 계보를 딱 충돌시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악에 물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답이 나오죠. 이쪽에서는 이런 문명과 문화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가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었다는 그것을 설명하고 다시 그 모양과 형상대로 셋을 만들었다는 것은 여기는 문명과 문화와 그리고 음악과 이런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자 아멘.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계보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 일부 신학자들은 창세기 4장 26절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여기서부터 처음 예배가 시작되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학설을 무시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전에도 분명히 불렀을 텐데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이 강조된 것은 창세기 16장과 상충시켜서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고 에노스는 셋과 함께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지만 일부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것을 위해서 살고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더 번성하고 번창하고 더 가질 수 있도록 싸우면서 살고 쟁취하면서 살았을 때 일부에서는 그것 때문에 살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일부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정말 이것이 다 혼합된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나를 구별시켜서 이 문명도 필요하고 음악도 필요하고 문화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저 속에 빠져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를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릴까가 내 마음속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하나님은 마음만 보시는 것도 아니고 재물만 보시는 것도 아니고 마음도 보시고 재물도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은 하나님에 다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의도적으로 병든 것, 저런 말이 이런 재물은 바치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은 드리지 않지만 크고 좋고 아름다운 것 이거 드릴 때 하나님 그것도 바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과 내 태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할지 우리 마음은 그 부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하고 또 생각해보고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주고 그럴 때 그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고 그 예배에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그 말씀을 내 뜻대로 하거나 딴 생각하다가 한마디 주워 듣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이 정말 내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되어 나를 변화시키고 내 행동, 내 말, 이 모든 부분들도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저한테 상담 같은 이렇게 문자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다리 꼬고 의자 이렇게 뒤로 기대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세가 맞는 자세인가요? 틀린 자세인가요? 그걸 저한테 답을 해달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뭐라고 답을 해줬을까요? 1번, 그건 틀린 자세입니다. 2번, 그래도 괜찮습니다. 몇 번으로 제가 답을 보내줬을까요? 2번이요? 답 안 보내줬어요. 답 안 보내주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지 하나님은 그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 자세가 틀렸다 맞았다 지적하게 되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엇인지 자세를 하지 말고 마음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자세, 행동까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고 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실제로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겠는가 그것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답신을 안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쉽게 얻어가려고 하지 말고 고민해 보라고 했어요. 제가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보고 그리고 월요일날 답을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답신을 해서 보내줬어요. 문화적이고 어떤 습관적인 부분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무릎 꿇고 하는 건 못하죠. 근데 동양적인 생각 속에서 너 무릎 꿇고 앉아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사람들은 예배 안 나옵니다. 아파 죽겠는데. 책상 다리하고 앉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걸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디까지 수용할까? 저는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 사회에 그들의 생활 습성이 어디냐? 우리는 온돌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무릎 꿇고 책상다리에서 앉는 것 그리고 부모님 앞에 윗사람 앞에는 공손한 자세를 가지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는 그 모습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서양은 의자에 앉아서 그리고 다리를 꼬는 게 부모 앞에서도 대통령 앞에서도 이 자세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자세라고 한다면 그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허용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지 않겠는가. 저는 여기 이것으로 저는 제 어떤 그 예배 드리는 자세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집회를 하고 하다 보면 몸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도 많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입식들이 이런 좌식보다 입식도 많아지니까 책상다리 이렇게 의자에 바르게 앉아 있으면 좀이 쑤셔서 못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뭐 다리를 꼬아야 된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그러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요번에 포항 가서 제가 좀 이렇게 배웠고 들은 건데 척추나 골반이 조금 이렇게 틀어지듯이 쉬면 똑바로 앉으면 불편하대요. 한 10분 못 앉아 있는데요. 그러면 다리를 이렇게 꽈야 이게 틀어지거나 골반이나 쉰 척추나 이게 크게는 아니더라도 그쪽이 압박을 덜 받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자세를 잘 잡아주면 그것보다 바르게 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고 어떻게 그거를 잡을 수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그것도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방법을 조금 배워오기는 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제 집회를 하다 보면 설교를 1시간 이상씩 하게 되어질 때 자기 몸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자세를 가지고 계속 앉아서 듣는 것도 무리가 되겠죠.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편한 자세를 가지고 하고 편하게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 뺏기거나 내 몸 때문에 생각 뺏기지 말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편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하고 하지만 그런 아직까지 흉측한 모습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성경 공부를 이제 이번 주간에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셋을 통해서 온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온 줄 믿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 라멕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있는 것이 우리가 눈만 뜨면 보고 듣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것부터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를 지키고 세워가는 것, 이것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예배와 그리고 자세,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구별된 자로 부르신 은혜 가운데 들어와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며 감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구별된 모습으로 생각하고 마음 먹고 살려고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며 나를 새롭게 한다 할지라도 넘어지는 내 모습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붙들고 세상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모든 문화들이 타락되어져 간다 할지라도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가는 그 소수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축복하셨으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더 역사하셔서 이 소수가 되는데 끝까지 지켜나가고 더 좋은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